할렐루야.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7에서 10일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리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결단들이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5월 31일 토요일 동해교회에서 강원 동로에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강원 동로에 속한 교회 어린이들이 참가해 찬양과 율동, 글짓기, 성경 암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뽐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부터 우리 강원 동로의 어린이 대회가 신나고 재미있고 참가하는 어린이들 모두가 행복해 한다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네, 저는 전에 들었는데요. 요즘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고 또 있어도 모이기 힘든 이 시대인데 우리 강원 동네 어린이 대회는 참가하는 교회와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들려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속초중앙교회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100명이나 참가했습니다. 네, 어린이 대회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의 부모님이 대부분 또 함께 따라가셨는데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기 여전도에 속해 계시는데요, 저는 먼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역시 우리 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은 안에서도 잘하시지만 밖에서는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잘하신 모습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 원망고 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정도입니다.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저렇게 잘하시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저 열정과 끼를 너무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는 영상이 아니라 이 자리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성막을 짓도록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금과 은과 놋, 또 각종 색실과 가죽, 조각목, 향품과 보석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백성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자신들의 것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재능 있는 일꾼들은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와 휘장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없이도 얼마든지 성막을 지으실 수 있으십니다. 말씀으로만 완벽한 성막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그런 헌신과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그러한 어려운 난관을 뚫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과 기구를 완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름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기술자들과 함께 성막의 기물과 도구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치수와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금이 부족하다고 은과 놋을 대신하여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반대로 남는다고 해서 은이나 놋 대신 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모양과 형태, 크기에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판단, 주관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전 기물 하나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자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두 가지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그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자원하는 헌신으로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세우는데 가장 우선 되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르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지혜가 있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세웠습니다. 모세는 이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계속해서 6절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담당자들로 세웠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사로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알아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여 그 일을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먼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술과 실력으로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시고 성막을 건축하는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부살렐은 금속과 목공, 보석 등을 다듬는 정교한 작업을 맡았습니다. 오홀리압은 건축을 위해 자원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조각과 세공과 수예를 감당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모든 일을 이 두 사람에게만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불러 모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가 아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모든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성막을 세우는 이 거룩한 일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로 모두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막을 건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수많은 작업과 또한 정교한 솜씨가 동원되는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되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기술과 지혜를 나눠주셨고 그들이 모두 협력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창조 사역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서 항상 협력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연합과 협력을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사역과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서로 맡은 일들의 중요도를 따지며 서열을 나누려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역의 성취에 대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교만한 자세로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고 협력하게 하지 못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연합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서로의 그 관계 가운데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지체를 판단하는 마음이 스며들거나 서로를 비교하려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이 고개를 들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이 작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잘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꼭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불편함이나 질투가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다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바로 연합하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일꾼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성막을 완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여전도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이들이 일부러 하던 일을 중지하고 모세에게 찾아가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자원하여 끊임없이 가져오는 예물이 얼마나 많던지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물이 그렇게 차고 넘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아지니 넘치도록 풍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아낌없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신들을 구원에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살리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어 자신들의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니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성막을 짓는 사용할 예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전도 회원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 언제나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시며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자원하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헌신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로 섬길 때 우리는 사람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사람과 환경에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바치자 하나님의 일에 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늘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믿으시고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아멘.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에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을 세우는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말하자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손과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빠른 세월은 멈춰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섬기고 힘이 있을 때 헌신하고 건강할 때 봉사해야 합니다. 내일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은 그 한 여자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며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였으며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하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준비한 또 다른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목적으로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향유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향유를 준비했지만 한 여자는 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고 다른 여자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하려고 미루다 보면 그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7에서 10일에 속한 여전도의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입니다. 내일이 다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힘쓸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이 헌신의 기회임을 믿으시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일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며 협력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7에서 10일 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에 지금이 바로 헌신할 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지금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 나의 생명을, 나의 손과 발을, 나의 시간을 드릴 때임을 믿으며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